명절 때 가면은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언제 언제 결혼할래? 근데 좀 있으면 아마 이런 질문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 젊은이 싫어하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세태가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돼가고 있어요. 실질적으로 국내 미혼 남녀 10명 중 한 설문에 따르면 2명 또는 3명 정도만 꼭 결혼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비혼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참 영 도움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. 그리고 좀 더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. 38절에 가면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거다. 진짜 도움 안 됩니다. 비혼 강추? 그게 사도 바울이 가르침일까요? 사실은 김 목사님께서 성경 전체를 갖다가 보셨잖아요. 문맥 안에서 봐야 된다. 저는 그걸 갖다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그 주어진 문맥 속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. 왜냐하면 그 문맥에 보면은 역사적 상황이 그 안에 전제돼 가지고 그게 주어져요. 사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6절, 우리는 6장, 7장 그러면 장별로 읽어요. 관계없는 것 같지만 원래 장이 없습니다. 장 구별이. 6장, 7장을 같이 읽어야 돼요. 고린도 전서의 6장과 7장에 보면 특별히 뭐에 대한 문제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문란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당시에 철학을 한번 보셔야 돼요. 그 당시 철학을 보면은요, 뭐가 있냐면 육은 잠깐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영이 중요해요. 영원하고 순수한 것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뚜렷한 이분법 속에서 나오는 접근법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육은 막 써도 돼. 그런 이론이 나와요.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.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. 아니 갑자기 성 얘기하다 무슨 음식 얘기예요? 그게 뭐냐면 바로 성욕은 식욕과 비슷하다. 배고픔 먹듯이 성욕도 생기면은 창녀한테 풀어라라고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게 하나의 가르침이었다면은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. 그 가르침은 영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은 육적인 거는 다 버려야 된다.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. 사실상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.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. 사실 이 말은요. 부부관계예요. 심지어 부부관계 속에서도 자녀를 낳는 일이 아니면 성관계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극단적인 두 견해가 존재하는 속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속에서 남녀의 그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, 분명하게 얘기합니다. 남녀의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육체적 결합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특별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만약에 비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. 6장 18절에 뭐냐면 단어 하나를 쓰는데 그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음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쓰이는 헬라어 단어가 포르네이아, 그래서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포르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 담겨있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. 결혼이라는 관계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를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비혼을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 같이 관계 전혀 거기에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게 전제입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. 사회적 통념인데요. 결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었어요.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. 결혼은 선택이 아니에요. 다 필수예요. 당연한 거예요. 남자나 여자건 개인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 집안으로, 가족으로, 부족으로 어떤 그 속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실제로 결혼 안 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?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라고 했어요. 우리가 그랬어요. 그게 뭔가 예외적인 거였어요.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남자가 죽었어요. 이혼을 했거나 그래서 여자가 혼자 됐을 때는 뭘 권했냐면 로마 시대에서는 무조건 결혼해라. 그래서 2년의 기간을 줬어요. 어거스토는. 2년을 주면서 혼자 살잖아요. 그럼 그 다음에 벌금이 나와요.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거나 왜냐하면 결혼하지 아니한 그곳에서 떠나가지고 개인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런 속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.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. 그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, 발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부들을 굉장히 후대했어요.
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을 존대하라라고 돼 있어요. 굉장히 특별한 거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비혼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은 그 당시의 사회 통념을 완전히 역행하는 혁명적인 사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역행할 수 있는, 결국은 꼭 개인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, 어느 부족이나 가족이 돼야지만 그 사람의 소망이 있다? 아니죠. 기독교는 뭡니까? 새로운 가족이 하나님 믿을 때 생겨요. 그게 뭐냐면 바로 희망의, 소망의 대상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. 저는 이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보길 원해요. 세태를 쫓아서 할 거냐? 아니면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이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혁명적인 생각일까?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그 뜻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우리 젊은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아멘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논하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또 잘못된 결정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 되기를 소원합니다.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.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상담을 하셨을 것 같아요. 목사님도 바울처럼 비혼이었다면 더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는지, 또 반대로 바울도 못한 일을 내가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하시는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첫 번째 질문은 무지 쉬워요. 그런 적 없습니다. 그러실 줄 알았어요. 그러실 줄 알았어요. 맞아요. 사실은 돕는 배필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에젤, 그래서 그게 사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모세의 아들 이름에 들어가요. 하나님이 나의 돕는 분이다.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그게 남자와 여자, 남자한테 여자만 그런 적용되는 게 아니고, 사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보면은 고린도서 6장 16절에 얘기를 하면서 창녀랑 하나가 되는, 한 육체가 되는 게 성경에 보면은 뭐를 갖다 그게 위험함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바로 한 몸이 되게 했다, 한 육체가 되게 했다, 그 말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됨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. 그 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고, 누구나 그렇습니다. 완성품이 아니죠. 네.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향하고 있잖아요. 스스로가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그쪽으로 가는데 아내가 참 도움을 많이 줘요. 그래서 제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은 저를 진정 볼 수 있고, 그래서 뭘 갖다 딱 어떤 상황에서 결론을 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려고 그럴 때 제 생각도 뛰지만 동시에 뭐가 뜨냐면 아내라면 이럴 거야. 그 생각이 동시에 같이 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늘 감사하게 여기고 제 부족함을 오히려 채워주고 제가 완성품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아내가 많이 진짜 도움이 되고, 저도 제 아내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물어봤어요. 근데 이제 서로한테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여행이라고 할까요? 인생 여행의 동반자. 그렇기 때문에 참 저는 좋은 것 같고 꼭 필요하다.